다 같이 다 와서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안내드리겠습니다.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은혜와
두려운 마음 가진 자를 찬양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 바다 소리로 주 이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잠시 반겨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열려주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의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풍요로운 결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원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병선 목회자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에게 꿀송이같이 달콤한 말씀이 되어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 학생부 자녀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공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10월 말씀은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갈라디아서를 계속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그 새삼교회 새벽기도 말씀을 인도하러 갑니다. 5시 반부터 시작해서 4시 정도에 일어나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달에는 전국 추계 친교회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신학교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 중심 세미나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천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예고 시험 우리 유일한 자매 10월 23일 수요일날 보는데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신성원 지사님께서 시흥으로 발령이 났다는, 이걸 기뻐해야 될지 아니면 슬퍼해야 될지, 어쨌든 저희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뜻이 그곳에 있기를 바라면서 축하를 해줘야죠. 네, 이 시간 크게 박수 치면서 만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비극적인 율법과 참된 복음으로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지극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을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신앙의 자유를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축복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되새길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성령의 그 소리가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 장면은 그 이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유업을 이을 자녀가 없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홍수 사건 이후 인간의 수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본 상식으로 또 경험으로 의학적으로 본인이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그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적으로 자녀가 없는 그 상황,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이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뢰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의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곧 의로움이라는 구원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부르짖는 조상의 이름들이 누구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처럼 율법을 지켰던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고 그 언약이 그의 자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그들은 항상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이전에 따르던 신앙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즉 바울은 혈통, 핏줄이 아닌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항상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만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백성의 그 대상이 혈통의 유대인만이 아닌 믿음의 이방인까지 확대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동안 절대 넘을 수 없었던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들 중에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어머니가 교회에서 헌신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는 아버지 따라 천국 가겠지? 나는 어머니 따라 손잡고 언제나 함께 하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혈육의 신앙, 유대인들의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혈육의 신앙이 아닌 나 자신의 신앙, 바로 믿음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 있습니까? 구원은 나라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교회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에 대해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이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어떤 복인가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복은 첫째, 큰 민족을 이루는 복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한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은 자녀가 없었나요? 그들은 민족이 없었나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둘째로 내 이름이 창대할 것이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중요한 인물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이름이 역사와 신앙에서 존경받는 이름이 된 것이죠. 전 세계의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나의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물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영적 축복을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 복 자체가 그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그 복은 어디까지 가죠? 바로 우리까지 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복에 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이 확대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보호와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의 자손을 적대적으로 대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크게 쓰였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고 있던 땅을 떠나 그의 친척들과 떠나 타 지역으로 갔을 때 현실적인 상황으로 볼 때 아마 불평과 비난과 고난과 아픔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서 있던 그곳에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에게 그것은 인정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에게 그것은 안정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의 가족에서 머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민족에서 머문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바울이 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을 통해 주어집니까? 10절에서 13절까지는 복음을 통해 의로움을 얻으려는 그 사람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저주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율법을 평생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율법을 한 절이라도 하나라도 아마 평생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평생 지켜야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저주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왜 저주입니까?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좀 이런 유명한 영화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두 가문의 적대적인 갈등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깊이 사랑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두 집안을 오랜 그 갈등으로 인해 저주받은 운명을 맞게 됩니다. 서로 좋아 만난 사랑이 저주가 된 것이죠. 운명의 비극. 그 만남 안에 사랑이 정말 아름다웠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희생으로서 그들의 파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갈등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사랑이 저주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구원으로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의 행위, 절대 지킬 수 없는 그 행위가 저주가 된 것입니다.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 가운데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주셨는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주셨을까요? 바울은 율법의 목적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죄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율법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할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죄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 그때의 상황이 어땠나요?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번성하고 정의는 무너지고 현실은 정말 비그리스도인들이 활개치는 그 모습들을 하박국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시하죠. 왜 의인들은 고통받고 악한 자들은 승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하나님은 결코 약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믿음을 통해 살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하박국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리라는 단순히 육적인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그 차이를 또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해방하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뿐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과 믿음.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위를 통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의무, 해야 할 일을 부과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지를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해방시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이기기 위해 세상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저주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심판과 형벌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저주는 그분이 자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셨을 때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그 받은 상태를
세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그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저주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은 단순한 그 죽음이 아니라 대속적 희생이었습니다. 인간을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뀐 것,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율법 시대에 있다. 그러면 매일매일 뭐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죄야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절제되고 모든 것이 다 통제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율법을 따라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TV 과연 집에 둘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핸드폰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어떤 프로,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통제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바로 신만이 할 수 있는 완벽한 죽음이었고 완벽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냥 지금처럼 나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맞바꾼 우리의 믿음 신앙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 신앙보다 더 멋지고 더 이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인도,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맞바꾼 그 신앙의 자유, 그 의미에 맞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들이 따랐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비극적인 그 율법으로 바뀌었음을 지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비극적인 율법이 아닌 참된 믿음, 복음으로 새롭게 됐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음과 맞바꾼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결과 신앙의 자유만을 좋게 여기며 나 자신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닌 그 성령의 소리에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깨우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나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지켜주시고 나에게 신앙의 어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시간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하루하루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보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나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그 자유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율법의 저주를 해방시켜주신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복되게 바라보며 또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그 안에서 풍부한 교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유예랑 자매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속삭임에 유혹되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주의 전에 모이게 해주신 믿음과 지혜를 행롭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며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545장 다 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주의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